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다시 십자가입니다. 다시 십자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십자가입니다. 영어 표현을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영어 표현은 sweet after bitter. 이게 제가 발음이 좀 그렇지만 한국말로는 사자성어가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영어 표현으로는 좀 더 좋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April showers bring May flowers. 이제 4월에 소나기가 막 내려도 그걸 통해서 5월에 꽃이 핀다는 겁니다. 5월에 꽃이 핀다는 거죠. 또 흔한 말로 no pain, no gain 이런 말도 있죠. 정말 올해 2020년 시작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자기 개인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아마 마음을 다잡으셨겠죠. 내 믿음으로 또는 내 의지로 버텨야 된다.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고진감래고 no pain, no gain이고 sweet after bitter 이런 좋은 말들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힘든 거는 힘든 거죠. 힘든 거는 힘든 겁니다. 한국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 코미디언은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코미디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힘든 거는 힘든 거더라고요.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괴롭고 힘들면요, 정말 그 우울한 마음 그게 찾아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서 스타가 된 사람들, 스타들, 그런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을 때는 자기 존재감이 너무 좋게 느껴지죠. 그런데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인기가 없어지고 나면요, 상대적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 그래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no pain, no gain, 버텨라. 그 말 맞는 말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힘들지 마라 그런 만큼 또 힘든 얘기가 없죠. 이 세상 힘들고 이렇게 우리의 그 쓰라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 네, 여러분, 구속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도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구속된 인생인데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그 부분에서는 너무 행복한데 인생의 어려움들은 계속 닥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구속, 죄사함, 구속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이 끝이 아니에요. 성숙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 디자이너이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때 비로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건져내신 거죠. 건져내시고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에서 이집트의 군대에서 그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으면요, 그 앞의 구절과 너무 분위기가 비교가 돼요. 그 전에 홍해 건너고 나가지고 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과 적군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춤추고 난리가 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지금 그 다음 구절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걸 갑분싸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단어를 줄여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아니 기적 같은 홍해를 지났는데 홍해 지나서 우리는 바로 그 다음이 가나안 땅 입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해 이거 딱 지나자마자 그 다음에 가나안. 그럼 거기서 또 근데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 그 여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여정이. 사실은 이 여정을 잘 보내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여정을 잘 못 보내면 가나안 문턱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고달프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왜 괜히 지금 구원하셔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하시지.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예수 믿어도 되는데 왜 빨리 구원하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내 친구 보니까 시컷 놀다가 예수 믿고 나중에 신나게 놀던데, 뭐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걸요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반복적으로 이제 광야 여정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에 유명한 4가지 시험이 있어요. 4가지 시험. 이 4가지 시험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수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광야 전문가세요. 광야 전문가. 매년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신다 그럽니다. 매년 가서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책도 써내셨어요. 그분이 달라스에 계신 분이세요. 예. 저도 이제 좀 읽고 좀 봤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죠. 광야의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광야 얘기 계속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보고 가끔 들으니까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이런 광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속으로 그런데요. 오늘도 광야입니까? 사람들은 광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모든 인생이 광야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는 광야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좀 쉬었다 가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냥 전체 여정은 광야입니다. 이 땅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의 광야, 정말 쓴물과 같은 수르 광야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은혜의 여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큰 은혜 받은 이후를 조심해야 됩니다. 큰 은혜 받은 이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가 지났죠. 홍해 지났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기적을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은혜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뭐 정말 얼마나 이게 정말 모든 그 한 200만 정도에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발이 땅에 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공중에 붕붕 떠서 그냥 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네. 그 다음은 뭘까? 홍해길을 여셨으니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레드카펫 쫙 깔아서 그냥 익스프레스로 가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일 동안 물이 없는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이에요. 몇 시간씩 걸어 올라가는 산행을 하실 때 다른 건 안 챙겨도 물은 꼭 챙겨야 된다 그러죠.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3일 동안을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3일 갈 거리는 아닙니다. 지도에서 찾아보면 뭐 이렇게 특정한 그 위치가 어딘지 아직까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3일 갈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 것이 200만이나 되는 남녀노소 가축들 끌고 가니까 사실은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천천히 가니까 이게 사실 3일인 거죠. 3일 길 동안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겨우겨우 참았는데 물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셔보니까 너무 물이 쓴 거예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스윗 워터가 아니고 정말 비럴 워터인 거죠. 너무 쓴 물.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붙입니다. 마라. 이 마라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쓰다라는 말도 있고요, 슬프다라는 말도 뜻도 있고요, 정말 화가 난다 하는 말도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딱 마시는 순간 3일 동안 겨우 참았는데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리 힘이 쫙 풀리면서 슬퍼지는 겁니다.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물은 쓰고 이 인생의 이 마라의 쓴물은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쓴물은 다 한두 번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누구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오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상대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언제? 큰 축복 다음에, 큰 은혜 받은 다음에 마시는 마라는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쓰게 다가옵니다. 너무 괴롭죠. 혹시 여러분 40일 특세 끝내시고 너무 은혜 받으셨는데 이런 마라와 같은 쓴물의 상황이 탁 다가오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한순간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자기들의 막 이 분노한 마음을 어디에 푸냐 하면 모세한테 풉니다. 이때는 모세가 약자예요. 모세가 약자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모세는 뭐 모세도 나이가 80이에요. 모세도 나이가 80입니다. 모세는 뭐가 안 말랐겠습니까? 모세도 목마르죠. 답답했죠. 근데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리더가 뭐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뭐 리더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뭐 얼마나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려버리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의 성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무조건 다 담임 목사예요. 무조건. 물론 담임 목사의 책임은 무한대다. 제가 그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정말 그게 너무너무 힘겨웠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요, 물론 져야 될 이 리더의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이 분산되더라고요. 보면 성도들이 각자의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참 성숙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목사님한테 뭘 묻고 싶지만 자기가 기도하면서 끌어안는 거, 그게 정말 성숙한 자세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공동체에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약자에게 자꾸 책임이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약자에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 힘없는 아들에게, 힘없는 아이에게 막 원망하고 핑계 갈 때도 있습니다. 뉴스에 들어보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거지만 그 조그마한 뭐 몇 살 안 된 그 아이들, 그 애들을 막 학대하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죽기도 했다는 얘기 듣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인간의 죄성이요,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자기가 안 지고 남한테, 그것도 약자에게 하는 거죠.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홍해 한번 지났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특세 했다고 해서 그냥 무슨 갑자기 천사 되고 완벽한 예수님처럼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럴 때 더욱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0일 특세 끝나고 하나님 앞에 딱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은혜 쏟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제 토요일도요, 얼마나 조심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좀 은혜를 쏟을 만한 그런 이렇게 뭔가 있는데 그냥 조심하면서, 지금 뭐 건축 이슈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뭐 건축 이슈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라도 그게 기적이고, 여러분 우리는 기적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 40일 특세를 뭐 숙제하듯이 우리 내 인생에 이제 할 새벽 기도는 다 했다. 우리 시편 쓰고 계시는데 시편 쓰고 내 인생에 이제 볼 시편은 다 봤다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약간 숙제하듯이 그렇게 40일 새벽 예배 숙제하듯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그냥 쉽게 한 번 참고 3일 참았잖아요. 3일 참고 안 되니까 그냥 마라에 쓴물 딱딱 치니까 쏟아내는 거죠. 우리가 참을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도 웬만큼은 참아요. 쭉 참다가 뭐가 이제 마지막에 뭐 하나 이제 카운터 펀치가 탁 날라오면 별로 센 것도 아닌데 정말 사소한 거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정말 급한 마음에. 그리고 또 막 참고 하나님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래놓고 뭐 하나 소식 툭 들리면 달의 힘이 툭 풀립니다. 이걸로 끝이구나. 제 인내,
저의 참을성에 이게 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 그런데 인내를 온전한 인내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 사도 그 제임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이 내가 몇 번은 참지만 내가 3세 번은 참는데 그다음 안 참. 3-4번은 애들 보고 내가 3번 참는다. 3번 이상 안 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보고 몇 번 참고 몇 번 용서하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 그럼 또 어떤 사람 그걸 세는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70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무한대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온전한 인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에 또 힘드냐면 인내 못해서 무너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가 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는 거죠. 목사가 이게 뭐냐, 목사가. 장로가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40일 새벽기도 금방 끝내놓고 이거 뭐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뭐 막 이게 뭐냐, 자기 스스로 쓴물을 탁 맛보는 거죠. 마라의 쓴물. 그때가 좌절할 때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뭐 우리가 뭐 40일 그거 하고 나면 우리 스스로 막 의로워지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었습니까? 했으니까. 정말 진정한 은혜는 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더욱 붙들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그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의 쓴물은요 계속 옵니다. 이 시험이 계속 와요. 이 시험이 계속 와요.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요 시험 통과하면 뭐가 올까요? 이 마라의 쓴물 시험을 통과하면. 요거 통과하면 오늘 말씀 27절에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잠자리를 어떻게 예배해 놓으셨냐면 물샘이 오아시스가 막 터지는 거기에 이 뭡니까 종려나무 이게 아마 팜추리 같은 그런 건가 봐요. 하와이처럼 이게 리조트급 이 저기 묵을 수 있는 곳에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마음껏 물 마시고 가축들도 물 먹이고 조금만 참으면. 근데 이제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셨다라는 것 그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의 마라가 닥치고 내 믿음은 엘림을 볼 수 없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앞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정말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모세가 뭐 특별히 뭐 인격이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고 야 뭐 내가 뭐 물 내는 사람이냐? 막 이렇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물을 갖다가 길어 올리냐?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죠. 그랬더니만 해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심에 그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쓴물을 주시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를 유혹하시는 템테이션의 의미가 아니고 테스트 하시는 거죠. 왜 테스트 하십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자로서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멈추는 게 아니라 성숙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의 과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레슨을 잘 통과하면 성숙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영광도 올려드리고, 그 쓴물이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만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단물로. 다윗은 인생의 쓴물을 다윗만큼 많이 마셔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골리앗 딱 꺾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탄탄대로, 인생의 탄탄대로인 줄 알고 조금은 탄탄대로 했죠. 그래서 막 사울 왕의 사위도 되고, 너의 사위 되라.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동이었던 사람이. 근데 갑자기 사울 왕이 헷가닥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광야로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 시절이 마라의 쓴물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시절을 그 테스트에 정말 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죠.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인생에 그렇게 씁쓸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도 쫓겨다니면서 시편 23편 같은 것을 기록하면서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올 때 정말 쉽지 않지만 슬프고 화나고 너무 쓰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마라의 쓴물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해법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 무슨 나무였을까요? 아니, 무슨 나무였길래 그 쓴물이, 먹을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달게 바뀌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비럴 워터가 바뀌어가지고 스윗 워터가 되었을까요? 무슨 어떤 달달한 나무이길래, 어떤 능력 있는 나무, 뭐 이렇게 뭐 설탕나무 뭐 이런 걸까요? 뭐 던지면 확 바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힌트는 나무 종류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 근데 이 나무가 뭔지 모르지만 물에 던져졌더니만 이 나무가 먹을 수 없고 씁쓸하고 먹을 수 없고 슬프고 분노하게 했던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었어요. 이건 생명나무 아닙니까? 못 먹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었으니까 생명나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나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의 기적이 사람을 다 바꾸지 않습니다.
로또 한번 당첨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사람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좋게 그걸 잘 감당하면 감당이 되는 거지만 우리 죄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자주 기도했던 영성 있는 성도, 영성 있는 제자, 영성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영성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 그게 아니고 영성은요, 죄를 자각하고 깨닫는 깊이예요. 영성이. 40일 동안 기도했더니만 우리 아까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40일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둔하고 답답한 인생인지 하나님 깨닫고 그런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모든 은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그냥 기적만 계속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쓴물이 올 때, 마라의 쓴물이 올 때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적만 바라보는데. 기적만 바라보는데. 40일, 내가 40일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저 사람 40일 기도했다고 하던데 저 사람 교회 목사라고 하는, 저 사람 교회 장로라고 하는, 저 사람 교회 권사님이고 뭐 직분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고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40일 특세 제목들 참 제가 여러분 40일 연속으로 새벽 예배를 해보니까 제목 만드는 것도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제목이 안 나와서 계속 그냥 그 새벽에 돌고 무슨 방도 크지도 않는데 계속 거기서 뺑뺑뺑뺑 돌고. 거기 이제 제목 중에 보면은 답답하고 둔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답답하고 둔해도 예수님 제자. 여러분 답답하고 둔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우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디자인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만드시도록 디자인을. 뭐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이 올 때 다시 하나님께 특별히 다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보면요,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과 그 받지 않으셔도 되는 저주를 받으셨는지, 답답하고 둔한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어떤 절망과 실망과 좌절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일상의 예배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특세 40일 하고 나가지고 제 마음에 또 하나의 뭔가 이게 올라오냐면, 소망이 이렇게 오냐면 가정 예배 회복입니다. 가정 예배 회복.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자칫 잘못하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쉬운 신앙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어디서 제대로 확인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확인해야 돼요. 내 변화를 가정에서 잘 모르고 나의 신앙의 열매가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약간 그 열매는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회복해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게 주시면 제가 좀 한번 우리 교회 전체 한번 실행해 볼 예정이에요. 저는 둘이밖에 없는데요. 둘이서 하시면 되죠. 저는 뭐 한 명밖에 없는데요. 가족 같은 그룹을 어떻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죠. 특히 연말과 연초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과 연초에 좀 보면 우리 교회와 이게 신앙생활이 조금 붕 뜨는 듯한 느낌을 연말과 연초에 많이 봅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막 교회 행사도 너무 많고 뭐 이러다가 정말 진정 우리의 기쁨과 희망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거나 또 오래간만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가족들이 좀 모이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도 뭐 교회 뭐에 또 아예 어떤 사람들은 연말 연초 되면 오히려 내가 교회 너무 인벌브하면 우리 가족 패밀리 타임 놓쳐. 그래서 교회에서 한 발자국 이렇게 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예 딱 그걸. 또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 대한 예배 회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엘림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엘림에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시험을 우리에게 레슨으로 허락하실 때, 그때 다시 믿음, 다시 하나님, 다시 십자가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어떤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걸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